자, 우리 지난 시간에 창세기 37장 다 마치지 않고 중간에 끝을 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37장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왔냐? 지난 시간에 한 1절서부터 11절까지 살폈는데, 이 요셉을 야곱이 아주 편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해 입히고, 이 채색 옷은 보통 장자에게 입히는 옷이라 그랬죠. 11번째 아들에게 장자 옷을 해 입혔으니 그 위에 있는 10명의 형들은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또 게다가 또 형들 입장에서 보면 요셉은 미운 집만 골라 해. 이상하게 이상한 꿈 꿔가지고 와가지고 사람의 복창을 긁어놓는다 이 말이죠. 뭐 곡식단이 절안되질 않나, 별들이 절안되지 않나, 심지어는 해, 달도 절안되지 않나. 이러니까 이 동생에 대한 미움이 점점 깊어만 갔고, 그래서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기억나시죠? 그래서 만나면은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말도 안 할 정도로 이 형들과 이 요셉 사이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심해지게 되면 아주 무서운 죄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37장 12절입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형들이 세겜이라는 곳에 지금 이 야곱과 이 야곱의 식구들은 지금 어디에 사느냐 하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살아요. 세겜보다는 훨씬 남쪽에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세겜까지는 한 킬로미터로 100km 정도 될까? 100km니까는 뭐 지금 요즘 차가 있는 시절에는 뭐 100km 가는 거는 일도 아니지만 뭐 한 1시간 반? 뭐 이 정도면 휙 하고 갈 수 있는 거리지만 그것도 프리웨이로 가야지 그렇게 가죠. 근데 옛날에 뭐 차가 없는 그런 시기에 100km라 그러면 이거 엄청 먼 거리예요. 자, 그런데 그 먼 거리에 헤브론으로부터 떨어진 먼 거리에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이 요셉의 형들이 양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세겜에서 이 양들을 친다.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왜 위험하냐? 이전의 사건을 여러분들이 회상을 해보시면 돼. 세겜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이 요셉의 형들 가운데 레위와 시므온이 세겜성 사람들을 할례받게 해놓고서는 디나 사건을 빌미로 해가지고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뭐 양떼들도 노략질하고, 지들이 안 갖는 양떼들은 힘줄을 끊어놓고 아주 잔혹한 짓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 그 중동 사람들은 당한 일은 갚아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거든. 그런데 뭐 요셉의 형제들이 세겜에 와서 양을 친다? 어떻게 보면 거의 무방비 상태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세겜성 사람들이 앙심을 품는다든지 또는 세겜성과 친분이 있었던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부족들이 저것들이 우리의 친한 세겜 족속들을 거의 멸절하다시피 한 것들이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쳐들어오게 되면 그야말로 이 요셉의 10 형들은 그냥 세겜성에서 몰살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겜에 가서 어쨌든 양들을 치고 있었다. 근데 이렇게 이 요셉의 형들이 가서 세겜성에서 양들을 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형들이 간이 부었거나 두려움이 없거나, 또 두 번째는 어떤 이유이냐면 너무 믿음이 좋아. 창세기 35장 5절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왔냐 하면은 거기에 보면은 이 세겜성 사건 뒤에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게 되죠. 회개하러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셨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이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시는 것처럼 이 세겜성 사건 뒤에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회개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귀히 여기셔가지고 이 세겜성 사람 주변에 있는 사명 고을들로 하여금 이 야곱의 부족을 아주 두려워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믿음이 너무 충만해서였는지 겁없이 이 요셉의 형들이 지금 세겜에 가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양떼들을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양떼들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렇게 뭐 100km 되는 거리를 늘 왔다 갔다 하면서 떼약볕에 그 굳은 광야길 뭐 이러고 다니면서 양들을 치느니까 이게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힘든 일이지.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형들은 나가서 양들을 치는데 요셉은 뭐 하느냐? 집에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요셉은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안 내보내는 것 같아. 양치는 굳은 일을 안 내보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편해져, 편해. 누구는 굳은 일 시키고 누구는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있고 그러니 이 형들이 얼마나 꼴보기 싫어하겠습니까? 근데 이 간악한 형들이 말이죠. 동생 요셉에게 인사말은 안 하지만 아버지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또 아주 친한 척 하는 거야. 그 마음을 싹 속이는 거야. 동생 미워 안 하는 척. 만일에 이 야곱이 요셉을 형들이 지독하게 미워하는 줄 안다면 이 홀로 요셉을 세겜에 보내겠습니까? 가서 어떤 해코지를 당할 수 있는데 그만큼 요셉의 형들은 야곱 앞에서는 요셉을 미워하는 티를 잘 안 냈던 것 같아. 그런데 뭐 야곱이 보기에는 요셉도 아들이지만 나머지 10 형제들도 아들 아닙니까? 뭐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잖아. 근데 이 형들이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아주 그 양떼들을 치는 힘든 일을 하고 있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셉을 보내가지고 한번 안부도 알아보고 또 걔네들이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는데 먹는 건 잘 먹는지 아마도 요셉 편에 여러 가지 도시락 같은 거 10명 형들의 도시락들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보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 지금 요셉이 어디로 가느냐? 세겜에게로 가라. 이 야곱이 명령을 하니까 13절.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그랬더니 요셉이 싫어요. 저 못 가요. 형들이 저를 얼마나 미워하는데요. 이럴 수도 있는데 이 요셉이 가는 것을 보면 요셉도 이 형들이 미워하지만 본인은 형들을 사랑했던 것 같아. 그래서 아마 이 도시락들을 가지고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어디로 갔느냐. 이 세겜이라는 곳에 가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14절에 보게 되면 어디에서 세겜으로 갔다?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매 이에 세겜으로 갔다. 여기까지의 거리가 한 100km 정도 된다. 자, 근데 세겜에 딱 도착을 했을 때 뭐 형들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 그래서 막 이리 찾고 저리 찾고 막 하는데 형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답답하지. 그러니까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요셉을 보니까 뭘 열심히 찾는데 막 너무 열심히 찾는 거야. 그래서 저자도 목자인데 아마 지네 양이나 귀한 무슨 양떼들을 잃어버렸나? 그러고서는 물어본 거죠. 너 뭘 찾느냐 도대체? 그랬더니 나는 형들을 찾는다. 그러니 청컨대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게 참 묘해요. 세겜성에 가가지고 사람을 딱 만났는데 뭘 찾느냐 오지랖도 넓게 어떤 사람이 물어보고요. 그리고 나는 형들을 찾는다 그랬더니 또 용케 그 사람이 알고 있어. 그들이 여기서 떠났다. 어디로 갔냐 그랬더니 도단으로 갔다. 이렇게 뭐 친절하게 얘기해 주는 게 참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우연 아니에요. 마치 우리 어머님이요 이북에서 월남을 할 때 그 연안
북한의 그 연안이라는 곳에서 그야말로 진짜 구사일생으로 막 그렇게 배를 타기 위해서 나왔는데 막 사람들은 뛰어가는데 우리 어머니는 애를 업었지, 갯벌이라서 그냥 다리는 푹푹 빠지지, 걷지도 못하지. 근데 뒤에서 공산당을 어떻게 알았는지 총을 쏘면서 쫓아오지, 물은 막 차오르지. 이러는 상황에서 하다가 우리 어머니 정신 잃었거든. 근데 누가 건져가지고 배 위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제가 그 얘기 안 했나? 이거 영화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배 위에 올라와가지고요, 그 연안이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서 임진강 하구거든요. 그렇게 해서 서해로 해가지고 인천항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천항에 도착을 해가지고 우리 아버님은 이미 일사후퇴 때 월남하셨고, 근데 남편이 일사후퇴 때 월남해가지고 어디 있는지 알게 뭐야. 그러니 우리 어머니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인천에 제1교회, 제2교회, 제3교회, 이 교회가 그런 이름으로 교회들이 쭉 있어요. 교회를 갔죠. 교회를 가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 난민 수용소 같이 월남하는 사람들을 거기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도 글로 간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도 혹시나 해가지고 우리 아버님 이름을 대면서 이 사람을 아시나요? 우리 이산가족 찾기 할 때 그런 거 있잖아. 이 사람을 아시나요? 이러고서 이제 뭐 물어보기 시작을 하니까 어떤 오지랖 넓은 사람이 뭐 얘기를 듣다가 지금 이름 누구라 그랬어요? 하고 우리 어머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 이름이 뭐 김자, 희자, 보자다. 이러고 얘기를 했더니, 아, 그 사람 내가 안다고. 그 사람 어디 있는데요? 그 사람 여기 없다고. 여긴 없고 저기 대구에 있다고. 지금 그 얘기를 어디서 하고 있는 거냐면 인천에서 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람 대구에 있다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대구에 어디 있는데요? 그랬더니 아마 대구에 YMCA라는 데를 찾아가면 거기에서 선생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님은 월남 오자마자 그 다음날 대구 가는 기차를 타고 물어서 대구에서 내려서 물어서 YMCA를 찾아가가지고 교무실에 가서 노크를 똑똑똑 하니까 들어오세요 해서 문을 탁 여는 순간 우리 아버님 혼자서 교무실의 책상에 앉아서 탁 요름하고 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만난 거예요. 그 만남이 없었으면 저 여기 없어요. 결혼하기 전에?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니가 애 업고 왔다니까. 이북에서 이미 만누이 하나 죽고 형님 하나 죽고 이제 애 하나 남은 거를 등에다 들쳐업고 죽기를 각오하고 월남을 한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총알을 뚫고 배를 타고 이러고서 온 거예요. 언제 한번 제가 그거 얘기할 기회 있으면 그것도 영화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월남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참 이상하지 않아요? 인천에서 이 사람을 아시나요? 하는데 오지랖 넓게 누가 옆에 있다가 이름 누구래요? 물어봐. 이 물어보길래 이 누구다 그랬더니 그 사람 여기 없고 대구에 있다. 그 대구에 어디 있는데 YMCA에 있다. 그래서 YMCA에 갔더니 만난 거야. 이런 걸 뭐라 그래? 우연도 너무 우연이고 말이 안 되는 우연인 거죠. 그래서 우리 어머님은 지금도 뭐라 그러냐면 그렇다고 그 사람을 우리 어머님이 아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 어머님이 얘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 임진강에서 자기가 갯벌이에서 쓰러졌는데 누군가가 건져줬다는 거지. 천사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얘기는. 그리고 또 인천에서 그 사람이 대구에 있다라고 얘기해 준 것도 이건 천사다 이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하셔.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세겜성에 갔는데 뭐 형들을 찾는데 근데 어느 오지랖 넓은 사람을 만났는데 너 뭘 찾냐? 그래서 난 형들을 찾는다. 그랬더니 그 사람 여기 없고 떠났다. 어디로 갔냐? 도단으로 갔다. 그래서 도단으로 가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요셉의 발걸음을 아주 암암리에 인도를 하고 있어요. 인도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 그래가지고 발걸음을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끔 요셉에게 일어나는 상황들이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게끔
우연찮게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이 요셉의 마음도 훌륭한 것이 뭐냐 하면 이 세겜성에서 조금 찾다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라 그러면 안 되지.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은 세겜성에서 이렇게 휘휘 한번 둘러보고서 없구나. 그러면 집에 가서 아버지 세겜성에 가보니까는 형들 없던데요. 그래서 왔어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오지랖 넓은 요셉은 세겜성에서 막 찾아다니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 만나서 도단으로 갔다 그러니까 또 도단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요셉의 마음을 보면 요셉은 형들은 자기를 미워했지만 요셉은 형을 무척 사랑한 것 같다. 그리고 또는 아버지의 명령에 철두철미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도단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도단으로 가자 하고선 도단으로 가는데 이 요셉이 형들의 그 간 곳을 따라서 도단에 가가지고 그 형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형들은 이렇게 바라다 보니까 멀리서 뭐 누구 하나가 오는데 이 옷이 낯익은 옷을 입고 온단 말이지. 그 꼴배기 싫은 차색 옷을 입고 뭐 이러고 온단 말이지. 저거 요셉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자, 그러니 저 꼴배기 싫은 놈 오는데 저놈을 죽여버리자 하고서는 누군가가 여기 18절을 해보게 되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그래서 죽이자고 말을 처음에 꺼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이 요셉을 죽이자고 말을 꺼낸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요셉의 12아들 가운데 시므온. 그러니까 제일 큰 형은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가잖아요. 예. 근데 이 레아의 자식들, 이게 4명의 레아의 자식들이잖아. 그리고 요셉은 라헬의 자식이고, 특별히 이 서로 이 반목 질시하는 관계가 누구냐면 레아의 자식들과 라헬의 자식이야. 근데 그 중에서 이 루벤은 그래도 좀 뭔가 장잘해서 그런지 좀 뭔가 그래도 자기의 동생들은 자기가 케어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좀 사는 사람이야. 근데 이 누가 이게 꼴배기 싫어하냐? 둘째, 시므온이 그렇게 이 그 라헬의 자식들을 미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꼴배기 싫어가지고 저거를 죽여버리자 하는 막 이렇게 죽이자고 하는 음모를 꾀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누가 발언을 한번 하게 되면 사람이라는 게 군중 심리가 생겨가지고 그래 그러자 이참에 죽여버리자 이러고서는 19절에 보면 서로 뭐하되 이루되. 자, 그래서 서로 말을 할 때도 좋은 얘기들을 해야지 음모를 꾀하는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건 큰 나중에 낭패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래서 뭔가 음모를 꾀하고 죄악을 도모하는 곳에는 안 가는 게 상책이야. 그런데 지금 요셉의 형제들은 모여가지고 뭐하냐? 저 꿈꾸는 자가 온다. 꿈꾸는 자라는 것도 뭡니까? 이게 꿈쟁이, 몽상가이라는 얘기야. 꿈대장.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 요셉을 비꼬는 식으로 말하는 말이 꿈꾸는 자예요. 꿈대장 또는 꿈쟁이. 저 꿈쟁이가 온다. 저 꼴배기 싫은 꿈쟁이가 오는데 아마도 이 20절에 나오는 말은 시므온의 말일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저놈을 칵 죽여가지고 구덩이에다 던지고 그리고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 하자. 근데 순서를 잘 보세요.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는 겁니까?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는 겁니까? 죽이는 게 먼저죠. 잔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서 구덩이에다 던져가지고 뭐 봐가지고 묻어버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자는 거야. 흔적을 찾지 못하도록. 이게 시므온의 계략이에요. 그리고서는 그 시신을 집으로 안 가져가고 대신에 부모에게 가서 뭐 했다? 잡아먹었다고 전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참 이 모습을 보면 뭐가 생각이 나느냐 하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음모를 축복을 빼앗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략을 썼잖아요. 근데 그랬던 그 야곱의 잘못이 지금 자식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식들이 아버지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또 더 악한 것이 이 요셉의 꿈 얘기하면 어린 동생이 얘기하면 저거 철없어서 저러고 얘기하는구나. 철없다고 우리가 봐주자 이러면 되는데 그 꿈 얘기하는 거를 그렇게 그냥 마음에 담아뒀던 것 같아요. 그러고선 저놈을 죽여버리면 저놈이 꾼 꿈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예를 들면은 그 꿈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근데 우리가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비록 요셉에게 꿈을 줬다고 한들 우리가 죽여버리면 그 꿈이 이루어지겠냐 이 말이지. 하나님이 요셉을 우리들의 그 대장으로 삼아서 우리가 절하도록 만들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우리는 그 계획이 마땅치가 않아. 그래서 그 꿈을 꿨던 누구? 요셉을 죽여버려. 그러면 과연 뭐 암만 하나님이 전능한들 뭐한들 그런 기분 나쁜 일을 발생시킬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대한 일종의 도전과도 같은 어떤 이런 심보인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지금 이 시므온이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얘기를 누가 들었냐? 제일 맏형이었던 21절 누가 들어요? 르우벤이 들었어요. 이 르우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이 어렸을 때는 7살 때 참 성적인데 너무 일찍 눈이 띄어가지고 이 들판에서 다니면서 합한 채 오늘날식으로 얘기하면 바이아그라 같은 거 뭐 이런 거 정력제 이런 풀 이런 거를 발견해가지고 엄마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따갔던 인물이에요. 근데 이렇게 성적으로 너무 눈이 일찍 뜨다 보니까 나중에 그 야곱의 그 라헬의 시종이었던 빌하와 동침을 하게 되는 그야말로 정말 그 몹쓸 이런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아버지의 굉장히 진노를 사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이 르우벤은 장자권을 박탈당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르우벤도 그렇게 해서 자기가 아버님의 눈에 났다라는 걸 아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도 자기가 제일 장자인데 이걸 무슨 뭐 만회할 수 있는 기회는 없을까? 장자권을 다시 한번 만회할 수 있는 기회는 없을까? 이러고서는 전전긍긍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르우벤이에요. 근데 자기가 동생들을 잘 케어하면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지 않을까? 자기의 과거의 죄를. 아마도 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자기 동생 중에 시므온이 그 요셉 죽여버리자, 구덩이에다 던지자, 짐승이 잡혀먹었다 하자. 이렇게 되면은 장자로서 동생들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르우벤은 또다시 이게 낭패를 보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집에 갔을 때 야, 요셉이 갔는데 너네들 어떻게 요셉을 버려두고 너희만 올 수 있냐? 너는 맏아들이 돼가지고 그것도 못해 이러고 이러면 르우벤은 또 찍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르우벤은 그런 일은 발생돼서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르우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동생들을 설득해서 야, 우리 피 흘리는 일은 하지 말자. 죽이지는 말자. 구덩이에다 그냥 던지기만 하자.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다 던지자. 이렇게 르우벤이 얘기했던 것은 동생들이 구덩이에다 던져놓고 버려놓고 가면 자기가 나중에 뒤로 슬며시 가가지고 그 집안에서 대꾸올 심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덩이에다가 던지게, 거기 그 바로 22절 끝에 그 얘기가 있잖아. 요셉을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 돌리려고 했다. 이렇게 해서 뭔가 자기의 장자의 위신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르우벤이에요. 자, 아무튼 그러니까 동생들은 뭐라 그럽니까? 시므온 같은 자들은 말도 안 돼. 이런 기회가 이게 절호의 기회인데 어떻게 이 요셉을 가만둘 수 있냐? 해가지고 다수가 이 시므온의 편을 들으니까 르우벤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르우벤이 어찌할 수 없냐? 르우벤은 이미 아버지한테 찍혔고 장자로서의 그 권위를 상실했어. 집안에서 몹쓸 짓을 했기 때문에. 저딴 게 무슨 형이야, 무슨 뭐 말빨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쑥 들어가 버려. 그래서 자기가 좋은 얘기를 꺼냈다가도 동생을 살리려고 하는 좋은 얘기를 꺼냈다가도 동생들이 막 뭐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쑥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드디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렀죠. 그러니까 아마 시므온이 주둥이 돼가지고 요셉의 옷, 특별히 그 옷은 무슨 옷? 채색 옷. 그 벗길 때 여러분들 한번 그림으로 상상해 보세요.
네가 장자야? 그래서 이런 옷을 입어? 네가 무슨 이런 옷을 입어? 푹 찍고, 그래, 푹 찍고, 페인트 같은 거 있으면 푹 칠하고, 그러고서는 막 조롱하면서 요셉의 옷을 벗기지 않았을까. 그리고서는 잡아가지고 구덩이에다가 던져버리고. 근데 그 구덩이 안에는 뭐라고요? 물도 없어. 여기 24절에 보면 물도 없대. 그런데 이 광야에 그 구덩이에 뭐 햇빛이 그 뭐라 그러지? 햇빛 가리개도 없는데 그 구덩이 속에서 물도 없는 데서 이러고 있을 때 이 요셉의 그 갑갑함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형들은 어떠하냐? 참 이게 인간의 잔인함인데요. 25절에 보면 그들이 앉아 뭘 먹고 계셔? 이 음식은 누가 갖고 왔을까? 요셉이 갖고 왔겠지. 요셉이 100kg 도단까지는 또다시 거기 또 또 이렇게 오랜 기간 걸쳐서 이러고 왔는데, 동생은 형들 배고플까봐 도시락 싸 갖고 왔는데, 그런 동생은 잡아서 구덩이에다 던져놓고, 동생이 가져온 도시락은 먹고, 동생은 지금 밑에서 엉엉 울고 있는데 힘들어서, 근데 그게 넘어가나? 근데 이렇게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에 또 우연치 않은 일이 또 벌어집니다. 눈을 들어본 즉 누가 와요? 이스마엘 족속이. 여러분들 이스마엘 족속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갈. 원래 이 하갈은 어디 사람입니까? 애굽 사람. 그래서 이스마엘은 어떤 존재냐? 후라이 반 양념 반이 아니고 이스라엘 반 애굽 반 이렇게 섞인 사람이야. 이스마엘 후손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마엘 후손들은 이 아라비아 상인처럼 이 중동 지역에서 애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반전은 애굽 피가 흐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물품을 날르는 이런 상인 역할들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마엘은 그래도 이 아브라함 집안하고 완전 남은 아니잖아. 만일에 요셉을 그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애굽으로 이동할 때 만일에 타민족 같으면 요셉을 진짜 노예 취급을 했겠지. 그러나 요셉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스마엘은 이스라엘 반 애굽 반이니까 완전히 남 취급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이스마엘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들이 애굽에 무슨 뭐 향품이라든지 유향, 모략 이런 것들을 팔러 지금 가는 겁니다. 자, 그때 또 누가 등장을 하느냐? 유다. 자, 유다의 이름의 뜻은 찬송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근데 이 유다도 이제 슬슬 이제 이 창세기 요 37장서부터 누가 등장하기 시작하냐면 요셉, 유다 이런 인물들이 아주 주인공으로 슬슬 등장하기 시작을 해요. 드디어 이제 유다가 이 메인 장면으로 등장하기 시작을 했어. 이 유다도 어떤 사람이냐? 비록 레아의 자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요셉에게 대해서 좀 이런 동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이 동생 죽이는 일을 하지 말자고 설득을 해요. 한 3가지로 설득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 우리가 이렇게 동생 죽이는 피를 묻힐 이유가 있느냐? 피를 묻히는 이런 일을 해서야 되겠느냐? 그리고 또 이런 피 묻히는 일을 우리가 직접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리고 차라리 이렇게 동생 죽이는 것보다도 팔아먹으면 그래도 돈이라도 생기고 유익이라도 생기지 않냐? 근데 사실 뭐 유다가 돈에 욕심이 있어서 요셉을 팔자 그랬을까요? 그렇다면 만일에 더 잔인한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요셉을 죽음으로부터 면하게 해보려고 이렇게 애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이러고서는 설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우리 야곱의 자식, 우리 고륙 형제 아니냐. 근데 형제가 형제를 어떻게 죽일 수 있냐. 아주 그럴듯하게 설득을 한 거예요. 그렇게 설득을 하니까 뭐 형제들이 들을 때 그까짓 거 뭐 죽이면 뭐래. 팔아먹으면 돈 생기는데 이게 낫지 해가지고 동생을
팔기로 작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또 때에 28절에 보면 누가 지나가요?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가느니라. 자, 그러면서 미디안 상고들이 지나가는데 은 20개를 또 이스마엘 사람, 뭐 이스마엘 사람 나왔다, 미디안 사람 나왔다, 이게 도대체 뭐야? 이런 생각이 좀 들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 상인들은 말이죠. 이렇게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고 귀한 물건, 아까 귀한 물건이라 그러면 향품, 유향, 몰약, 다 이거 값비싼 물건들이거든. 근데 이런 걸 물고 이렇게 장사하러 왔다 갔다 하면 산적이나 도적대들이 이거를 빼앗아 갈 수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상인들은 말이죠. 자기네들이 가다가 또 다른 상인을 만나면 되도록 서로 같이 가려고 그래. 서로를 보호해주면서. 왜냐하면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잖아. 그러니까는 아마 이스마엘 상인들이 가는데 누굴 만났냐? 미디안 상인들을 만나니까 너는 어디로 가냐? 우리도 애국 간다. 그러면 우리 서로 보호해주면서 같이 가자. 뭐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상인과 이스마엘 상인이 이렇게 겹쳐져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되는데 뭐 예를 들면 무슨 자유주의 학자들은 봐라 이거 성경이 좀 이상하다 이거는 아마 미디안 상인이었다라고 하는 문서가 있었고 이스마엘 상인이라고 하는 문서가 있었는데 이 문서들이 나중에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섞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다 성경의 오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좀 리버럴한 사람들은. 근데 그런 거보다는 이 상인들이 당시에 이렇게 장사하러 다니다 보면 서로 이렇게 힘을 합해서 같이 다니는 거야. 그래서 여기 지금 같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미디안 사람들하고 아무튼 이스마엘 사람들에 의해서 이 요셉을 애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마엘 사람들을 만난 것은 요셉에게 큰 다행이었죠. 딴 사람보다도. 자, 그런데 또 누가 등장하냐? 29절. 르우벤이 돌아와서 보니까 아마도 이 르우벤은 잠시 자리를 이탈했던 것 같아. 아, 이 요셉을 죽이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다 던지라고 구덩이에다 던져놓고서는 나 일 좀 보고 올게 쓱 갔다가 동생들이 이제 구덩이에다 버려놓고 가면 뒤에 쓱 와서 구덩이에서 끄집어내서 이렇게 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 그런데 와서 보니까는 이 구덩이에 있었던 요셉이 없는 거야.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팔아먹었대. 자,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아까 그 얘기를 안 했다. 28절에 보면 은 20개에 이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보통 당시에 이 노예의 몸값이 얼마냐면 은 30이에요. 은 30. 그런데 지금 요셉은 나이가 17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아직 청소년에 가까운 나이다 보니까 이 노예값 30을 은 30을 충분히 받질 못해요. 네. 자, 그래서 얼마에 팔리냐? 요셉은 은 20에 팔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얼마에 팔리나? 은 30에 팔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값에 팔린 거야? 가룟 유다하고 대제사장하고 딜을 하죠? 너 예수님 넘겨라. 그럼 우리가 돈 줄게. 그래가지고 가룟 유다가 얼마에 예수님을 팔아먹었냐면 은 30에 팔아먹은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말씀 같은 데 보게 되면 은 30은 노예의 몸값이야. 그러니 예수님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뭐만도 못하게 여겼다? 노예만도 노예 정도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야. 근데 지금 요셉은 얼마에 팔아먹는다? 은 20. 그러니까 누구는 요셉이 겸손해서 은 20에 팔렸나 보다 이러는데 그거보다는 요셉이 겸손해서 예수님 같을 수야 있냐. 내가 그래서 나는 은 20이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요셉이 훨씬 예수님보다 이전이거든요. 혹은 또 물가 상승률 때문에 그런가 또 뭐 또 이상한 생각도 할 수 있을런지 모르는데 그런 게 아니고 요셉은 나이가 17이야. 그래서 아마 제값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은혜 노예에 팔리는 값에 팔렸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예수님하고 요셉과 공통점이 있어요. 또 요셉은 죄도 없는데 팔린 거잖아. 예수님도 죄도 없는데 팔린 것이고. 자, 근데 그 팔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요셉도 자기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살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예수님도 그 팔림을 통해서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살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죄도 없는데 이런 면에서 이 요셉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르우벤이 돌아와서 보니까 구덩이에 보니까 요셉이 없어. 그래서 옷을 찢고, 왜 옷을 찢었을까 르우벤이. 자기가 장자로서의 기회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딱 있었는데 동생들은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는데 아버지 앞에 가서 내가 구해왔나이다 그랬더니 네가 역시 장자로구나 이렇게 해서 뭔가 장자권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 기회가 물 건너갔잖아. 그러니 그것도 속상할 수 있고 몰라 또 요셉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는지 옷을 찢고 그리고 아우들에게 와서 야 이제 아우가 없다 나는 이제 뭘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나는 어디로 갈까 뭐 이러는데 동생들은 지금 무슨 짓거리를 하느냐 31절 찢어버린 요셉의 옷을 취해서 수염소를 죽여서 그 옷을 피에 적신다. 참 이런 모습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수염소를 죽여서 요리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해서 수염소를 죽였고요. 그리고 그 수염소 가죽을 가지고 요셉의 그 맨들맨들한 살에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아버지를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형들도 어떠하냐? 요셉의 형들도 과거에 아버지가 지은 죄를 그야말로 정말 그대로 되돌려주기 위함인지 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이용해가지고 요셉의 옷에 차색 옷에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마치 짐승에게 물려 죽은 것처럼 위장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 야곱도 아버지를 위장해가지고 속였잖아. 그것처럼 지금 아들들도 이 아버지 야곱을 위장해서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는 이 차색 옷을 보내요. 우리말 성경에는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32절에 보면 이 형들이 그 차색 옷을 누군가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종들이거나 어떤 사람들의 인편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보낸 것 같아요. 자기네들이 직접 가져간 게 아니라 인편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보낸 거야. 근데 이것도 굉장히 의도적인 거예요. 왜냐? 형들이 갖고 가면은 좀 신뢰가 덜 하잖아.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갖고 와서 이런 거 발견했는데 혹시 이 집 거 아니에요? 근데 야곱은 그 옷을 딱 보는 순간 누구 옷이라는 걸 단박에 알아볼 거 아니에요. 또 옷은 다 찢어져 있고 거기에 피가 묻어 있고 이러면은 순간 머릿속에 탁 지나가는 생각이 뭐야? 아, 이거 내 아들이 짐승에게 죽었구나. 미리 짐작할 수 있거든.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그렇게 딱 결정을 마음에 이렇게 생각을 탁 하고 있을 때 형들이 와서 아버지 동생이 뭐 짐승에 물려 죽은 것 같아요. 확인사살만 빵 해주면 야곱은 그대로 믿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 요셉의 형들은 이 야곱의 아들들은 집요하게 치밀하게 아버지를 속이고 있다. 근데 이런 주도 면밀하게 속이는 이런 모습이 과거의 누구의 모습이다? 야곱의 모습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편을 통해서 32절에 어떤 사람이 아비에게 가져가서 이렇게 봤겠죠. 그리고 아버지, 우리가 이것도 얻었어요. 이러고서 아들의 옷인가 보세요. 그러고선 아비가 보니까 이 형들이 짐승이 잡아먹은 것 같아요 하지 않고 33절에 보면 아버지가 딱 알아보고 이건 내 아들의 옷이다.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하고서는 깜빡 속아 넘어간 거예요. 참 이렇게 하나님은 주도 면밀하게 야곱에게 보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야곱이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물고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심히 깊은 슬픔 속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슬퍼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의 사랑하는 부인 라헬도 여행 중에 이 베냐민을 낳다가 그러고 죽었거든. 그러니 이 부인이 그야말로 객사 아닙니까? 객사.
거기에다가 조상들의 묘인 마물에 막벨라 굴에도 묻히지도 못하고 별도의 묘에 에브라시라는 곳에 묻혔잖아요. 그것도 가슴이 아픈데, 또 베냐민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픈데, 그런데 이 또 요셉까지, 그 라헬이 낳은 아들까지 이렇게 덜커덕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는지 정말 이렇게 지금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마 이스마엘 사람, 미디안 사람들이 드디어 애굽에 도착을 했는데요. 36절.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특별히 누구에게 요셉을 팔았냐 하면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게 뭐 이렇게 대수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성경에서 이렇게 바로의 신하다 이렇게 언급하는데 주목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세겜에서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서 도단을 가게 됐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였을 거예요. 또 이스마엘 사람들을 만나서 애굽으로 이렇게 무사히 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을 거예요. 또 이스마엘 사람들이 중간에 강도 안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미디안 사람들과 함께 가도록 한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일 거예요. 왜? 요셉이 애굽까지 무사히 가야 되잖아. 도적들에게 요셉이 죽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가 지금 일은 나쁜 일로 가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이거예요.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다 나쁜 일이야,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은 선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거를 믿는다면은 두려울 게 없어. 그래가지고 지금 애굽에 가서도 팔린다라는 건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팔리는데 누구에게 팔리게 하냐? 바로의 신하에게 팔려. 바로의 신하에게 팔렸다라는 것은 나중에 바로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 거기에 보면은 또 뭐라고 돼 있냐면 시위대장이라고 돼 있어요. 이 시위대장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이 왕의 신하들 가운데서 잘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다 가두고 관리하는 이런 대장이에요. 뭐 예를 들면은 군대의 보안대 같은 데라 그럴까? 뭐 여기 무슨 뭐 정부로 치면 무슨 안기부 뭐 이런 거. 그래서 뭐 정부 관리들이 혹시 무슨 나쁜 짓, 부정부패 이러면 조사해가지고 끌어다가 감옥에다 넣는 이런 사람들이겠지. 그러니까 꽤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람의 집에 팔리게 됐다라는 얘기는 또 뭐냐? 요셉이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느냐 하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우리는 성경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하니까 뭐가 생각나요? 아, 이 사람들은 궁궐 식당에서 일하는 요리사들인가 보다. 술 맡고 떡 맡은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은 단순히 뭐 술 만들고 떡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이 술을 맡은 관원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왕하고 좋은 술을 나누면서 또 좋은 술을 선택해서 주면서 왕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야. 특히 왕이, 이 바로 왕이 애굽의 정책을 어떻게 해야 좋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할 사람이 필요하잖아. 카운셀러. 그러니까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은 학식도 있어야 되고 정치적인 식견도 있어야 되고 정말 존귀한 사람인 거예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야. 떡 맡은 관원장은 또 어떤 사람이냐 하면, 떡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 제사 지낼 때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 떡을 우리 뭐 한국에서도 보면은 조선시대 때 보면 종묘에 조상들을 위해서 제사 지내고, 뭐 또는 또 그 정부의 어떤 나라의 왕 세자 책봉, 왕 책봉 할 때 보면 커다란 예식 같은 거 하잖아. 그러다 보면 떡도 만들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관장하는 보통 판서를 뭐라 그러냐면 예조 판서라고 얘기를 해요. 예조 판서. 그러니까는 마치 떡 맡은 관원장은 어떤 사람이냐? 예조 판서. 그 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은 뭐 정무수석, 왕 측근에 있으면서 조언도 하고 하는 뭐 이 정도의 벼슬인 사람들인 거예요. 대단한 벼슬의 사람이지.
근데 이런 사람을 만나려면 시위대장쯤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죄를 잡아서 감옥에다 가두고 이렇게 돼야 그런 사람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상하게 요셉의 길이 꼬이고 안 되는 방향으로 가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은 바로의 신하를 만나도록 하고 또 시위대장 집으로 가게 하고 뭐 이런 어떤 하나님이 지금 섭리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어떤 미래,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야 돼? 왜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자꾸 왜 일이 꼬이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을 외면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고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측 못한 사람을 준비시켜서 만남을 갖게 하시고 그때는 그 사람과의 만남이 뭐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 왜 내가 하필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려야 되지? 그러다가 왜 중간에 미디안 사람들을 만나야 되지? 왜 팔렸는데 왜 하필 애굽이지? 왜 바로의 시위대장이지? 이런 것들이 당시에는 그냥 억울하기만 하니까 이게 이런 사람들을 왜 만나는지를 다 몰라. 근데 하나님의 손길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뭔가를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일이 꼬일 때는 무슨 생각을 하냐. 나는 뭐 만나도 저따위 사람들만 만나냐. 어떻게 저런 인간이랑 엮이나.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자꾸. 근데요, 하나님은 그런 어떤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저따위 인간이라고 했던 사람을 통해서 나를 살리기도 한다니까. 내가 전혀 알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를 만나게도 하신다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의 섭리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조그만 일들에 역사를 하고 계시냐면 지금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 큰 그림은 굉장히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잠시 쉬었다가 우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